데라의 한계, 아브라함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부터 시작하면서 25장까지 창세기에 데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데라 톨레돗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는 모두 13개 톨레돗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창세기는 50장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0개의 톨레돗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량은 각각 다릅니다. 몇 절짜리도 있고,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인 데라 톨레도처럼 11장 27절부터 무려 25장까지 이르는 14장 넘어 걸친 그러한 긴 톨레도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인 데라 톨레도. 그렇습니다. 톨레도는 이제 데라의 족보는, 데라의 세계는, 데라의 계보는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톨레도를 한국말로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랬을 때 그 데라의 계보는 이라고 하는 것은 데라의 자녀 얘기를 하겠다고 소리입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25장 19절을 보면은 이삭의 톨레도시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 얘기를 할까요? 에서, 야곱, 특히 야곱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7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톨레도스를 얘기하는, 누구 얘기를 할까요? 12아들 얘기를, 특히 그 중에서 누구요? 요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루어진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장까지 간단하게 저렇게 해서 분류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표로 학자들은 만듭니다. 한번 국어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이러한 구조 가운데서 잘 보여집니다. 이것을 교차되고 구조라고 그렇게 부르죠. 가운데 정점이 있고 양쪽을 싹 저으면 같은 내용으로 반복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술 시간에 가운데 물감 짜놓고 종이 반 접어서 쫙쫙쫙 휘면은 나디가 나왔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성경이 교차하면서 반복, 대꾸하는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는데, 기승전결로 보자면 가장 그 정점,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것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은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넓게 봐서 기독교인들인데, 아브라함 얘기의 절정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니 다소 의아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삭 얘기가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가 정점에 있다니,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슬픈 가족사일 수도 있고요, 또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덮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면서 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의 의도를 성취를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지멋대로 낳은 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정점으로 찍은 것을 보면서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 아니, 이거는 무슨 코미디냐? 아니, 이거는 무슨 비극이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도 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차례로 보시면은 11장 27절부터 32절 사이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자손의 위기와 데라 후손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저 뒤에 25장까지는 제가 생략하고 22장까지 적어왔습니다. 똑같이 자손의 위기와 데라 후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11장에서 시작하는 자손의 위기는 없어서 생긴 겁니다. 근데 저 뒤에 22장 가서 나오는 자손의 위기는 있어도 생겨요. 잘 아시는 그 옛날에 주말에 명화할 때 그 표지 이렇게 스크린으로 지나갔던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뭐
그 부자지간에 수염을 날리면서 이렇게 확 껴안고 그런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삭을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많이도 아니고 딱 하나 주더니 그 하나 있는 걸 뺏어 가시려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위기가 닥칩니다.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 데라의 후손에게 있어서 이제 데라가 3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미 죽었어요. 둘, 이제 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읽으실 때 기억하시는 분은 아예 큰아들 대는 없어요. 30절 보니까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저 뒤에 22장에서 이삭의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는 무슨 데라의 계보가 나오냐 하면 데라의 다른 아들 나홀은 12명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하나님 믿고 따라갔는데 하나 줬다가 거의 뺏을 뻔한 거를 뭐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부활신앙이라고 그러면서 회복시켜놨는데 그 다음은 완전히 사촌이 땅 사서 배 아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는 12명을 낳았대요. 한 여성 갖고도 모자라니까 여러 여성 데리고 12명을 낳았대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게 복 받는 거냐고요. 이렇게 독자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천천히 그래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 끝나고 창세기 11장부터 나가실 텐데 정말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신 대로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진정으로 여쭤봐야 됩니다. 12장 1절부터 9절에 가시면 약속을 해주세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제대로 알아가라 그겁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저와 성경 공부 하신 분은 12장, 15장, 17장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 배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가운데서 12를 능가하는 하나, 그것도 거의 죽을 뻔한 하나, 그래도 그 하나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가 복을 받고 인류 역사가 지속되고 나아가서는 모두 망해 없어질 이 세상을 넘어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팔불출로 나옵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누이라 그랬다가 바로 가나안 들어갔다 왜 또 글로 내려가는지 이집트까지 가서 왕한테 아내를 뺏깁니다. 사실 팔불출도 아니죠.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끝에 들어가는 거 신자 뭐라 그래요? 제가 강대상이라 발음을 못하겠어요. 예배당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짓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짓을. 세상에 뭔 남자가 이래. 아니 남자는 남편이 뭐 이래. 그런데요 저 뒤에 20장에 가면은요 또 뺏기네요. 이번에는 이집트 왕이 아니고 그랄 왕한테 뺏겨요. 근데요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이집트 왕한테 뺏겼을 때는 아내를 구하고 목숨을 부지해서 나온데 만족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 바뀌지 않는 사람의 이 성격 때문에 또다시 누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왕한테 뺏기지만은요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요 몰랐다, 정말 몰랐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내에게는 은을 1000개나 주고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줍니다. 나그네였던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터전을 갖고 자기의 부를 형성해 나가는 그 기틀이 같은 현상 속에서 아브라함의 뭔가 바뀐 태도 때문에 생깁니다. 이 사람 성격 안 변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 성격 안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바꿨을 때 이 사람에게 부가 획득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은 자기는 아빠가 됐고요. 거기서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왜 이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는지. 사실은 할아버지가 데리고 나온, 전부 다 우르에 두고 나올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롯은 데리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전부 다 하란에 두고 나올 때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아내와 이 조카 롯은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13장과 14장을 보시면 롯과 소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아주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그 푸르고 푸른 그 땅을 사모하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찌든지 전혀 관심 없고 그 땅만 차지하려고 이쪽이요 라고 해서 자기가 좋아 보이는데 갔는데 그만 망할 곳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그 고대 동방 전쟁에서 잘 먹고 살 줄 알았던 그 땅에 다른 나라 왕들이 연합하여서 침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19장을 보시면 다시 롯과 소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단련한 자 몇 명이요? 308인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고 소돔 왕까지 구해줍니다. 거의 부자가 될 뻔했는데요. 이상해요. 바로 그래서 제가 앞서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런 겁니다. 부비만 신청했지 전량물을 나누질 않았습니다. 탈취물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방 사람들하고 섞기 싫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해서 명분을 얻었으면 됐고 나의 실리는 위에 계신 분이 챙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쟁 승리했고 부자 될 뻔한 그 사실이 18장에서 19장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정점을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앞뒤로 언약을 해주십니다. 15장에서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왜 이 사람이 탈취물을 안 나누는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소돔 왕이 나눠져, 지역 왕이 나눠지는 그 탈취물에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 전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탈취물을 받겠다는 겁니다. 매우 대단한 포부였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서 기어코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에 도장을 쿵 찍어 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갈과 이스마엘 요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앞하고 뒤가 같은 이야기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상황이 전혀 다르죠? 그죠? 예. 너는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전반부에서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를 계속하면서 자기가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오면은 이 사람이 복을 받고 또 복을 나눠주고. 왜요? 바로 하나님 한 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11장부터 22장까지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반복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략을 했습니다만 23장부터 25장 사이에서는 장가 안 가는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은 이삭. 아니 남들은 그 옛날에도 30대니까 다 장계 가서 그렇게 지 가정 차리고 칠속 차리고 또 애 낳고 그렇게 살던데 이건 40이 되더라고.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맘마보이였나 봐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엄마 텐트에 살면서 엄마 밤마다 그랬는지 아무도 마음대로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23장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다 못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잠깐 몇 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그 본인의 넘치는 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데라의 톨레도 아브라함 이야기는 인간미 넘치는 실수하는 인간에서 태도의 변화로 역경을 이겨내는 신앙인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그대로 서술해 줍니다. 성격 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태도 바뀌었습니다. 그냥 있는가 마는가 합니다. 하지만 복을 받습니다. 물질을 축복을 받고요.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베라의 톨레도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간략하게 신앙적 관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데라의 족보를 그 앞서 셈의 족보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아가 아브라함은 셈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그 족보의 끝을 어디로 갖고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것이 데라 같은 분은 그래 우리 조상은 저 홍수를 겪어낸 그러한 셈 계통이다 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당대의 제국을 호령하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근원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감히 입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나의 근원이 하늘, 아니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당신들의 관점에서 봤을 땐 네가 대제국의 황제냐? 이렇게 질문할 법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은 매우 역발상적인, 혁명적인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11장에서 끝나지만 아브라함은 25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11장 31절을 잘 보시면은 가나안으로 이주하려고 한 이는 데라였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요? 아들의 말을 듣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주하고자 한 사람이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누구 말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어디 나오냐면 저 뒤에 15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을 나중에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에 가려고는 했으나 자기의 이권이 담긴 이 하란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요? 성공지향적인 혼합신앙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들 얘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디다 라고 그래서 그러냐? 세상에 자식 이길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나안으로 갔으나 왜 이 사람이 하란에 머물렀느냐? 장사가 잘 됐습니다. 무슨 장사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입니다. 여호와도 너에게 나타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장사도 잘 됩니다. 구체적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달의 신을 섬기는 장사예요. 어디서 증거를 찾느냐? 사레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밀가라고 하는 이름. 전부 다 달의 여신과 관계된 이름이다 그거죠. 자기의 딸이면서 자기의 며느리인 여자아이의 이름을 사레라 했고 자기의 아들의 딸의 이름을 밀가스로 한 것으로 보아서 거의 틀림없이 달신을 섬기던 사람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혼합신앙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을 주마. 무슨 복이요? 자손의 복, 땅의 복. 그러면 여기 이 기왕에 좀 읽어놓은 거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 떠나라. 네, 그것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다시 시작해 보니까. 그런데 애는 줘야 될까? 애. 근데 우리가 앞서 고찰했듯이 불임안애였습니다. 땅은 고사하고 내 몸에서 날 아이, 그 아이를 낳아줄 나의 아내가 불임이었는데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번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닥쳐봐야 한다. 말로는 쉽지요. 근데 닥쳐보면은 뭐가 있냐고요, 뭐가. 누구나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들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느림보 하나님이십니다. Slow God. Very, very slow. 그래서 급한 우리들에게서는 계속 실수를 하는데 처음에는 많이 봐주시죠. 덮고 하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클라이맥스에서는 내 태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꾼다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요인이 뭐냐? 바로 마음으로는 언행심사에서 오직 하나님 신앙이다. 여건, 상황 전혀 안 맞춰주는데 오직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자기의 방패와 상급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스스로 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마음에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실제적으로 캐시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같이 더불어 섞어버리고 말한 것을 자신은 단호하게 꺾었습니다. 그것입니다. 몸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실수들을 덮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가 17장부터는 절대 순종, 실수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하나님 한 분, 절대 신앙,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이것이 아브라함 복의 비결입니다. 그의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증명하듯이 열방 나라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유다와 이슬람, 기독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진 나오고 있습니까? 2002년도 타임 커버 스토리입니다. 무슬림이든 크리스천이든 주이시든 누구나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후손, 그 후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던 그 후손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그의 생애를
축약한 히브리서 5장 7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라옵기는 아무쪼록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우리 가족들께서 예수님 한 분께 절대 순종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셔서 오는 주간에도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하시고 이제는 실수하지 마시고 더구나 실패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승리의 힘찬 삶을 사시고 기쁜 마음으로 오는 주일에 예배당에 다시 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